그대의 말은 어떤 향기를 남기고 있습니까? 창밖으로 부드러운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에서 피어오르는 온기가 손끝을 감싸고 방 안은 조용한 정막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아침,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살다 보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서로를 오해하며 멀어지는 사람도 만납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떤 인연은 스쳐가 버리기도 하지요. 그 인연의 시작에는 언제나 말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낯선 이를 친구로 만들고 때로는 서툰 한마디가 소중했던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말을 내뱉고 살아가고 그 말들은 어쩌면 우리 인연의 씨앗이 되어 언젠가 열매가 되어 돌아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창밖 빗소리는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도 누군가에게 남긴 말은 어떤 씨앗이었을까? 이제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숲길을 따라 걷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바람은 잔잔히 나뭇가지 위를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인연을 원합니다. 하지만 어쩐지 가까워지려 할수록 오히려 사람들은 멀어지고 좋은 인연이라 생각했던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떠나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사람을 잘 보지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저도 좋은 인연을 오래 곁에 둘 수 있을까요? 그 말 끝에 나뭇잎 위로 스쳐간 바람이 조용히 한숨처럼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침묵으로 제자의 말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고요한 침묵이 제자의 떨리는 마음을 조용히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안 한다야. 인연이란 억지로 만들어 붙잡는 것이 아니니라. 인연은 머물다 흐르는 물줄기와 같다. 그 물은 그대가 움켜쥔다고 머물지 않고 놓아보낸다고 모두 떠나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숲 바닥을 밝히고 나뭇잎 사이로 새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부처님은 다시 조용히 말씀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인연을 갈망하며 애쓴다. 그러나 인연을 불러오는 것은 노력보다 그대가 평소에 품은 마음과 말에서 비롯된다. 고운 말을 하는 이에게 고운 사람이 다가오고 험한 말을 자주 내뱉는 이 곁에는 고요함조차 머물지 않는다. 부처님은 살짝 미소를 머금으며 부드럽게 말을 이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좋은 인연을 바라고 있구나. 그렇다면 인연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그대의 입에 머무는 말을 바꾸어 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을 조용히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부는 바람이 이마를 살며시 스쳐가며 제자의 긴장을 조금 내려놓게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저의 말이 곧 저의 인연을 만들고 있었음을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말은 업이 되고 업은 얼굴이 되고 얼굴은 인연을 이끄는 등불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씀을 이었습니다. 안 한다야. 분노라는 것은
불씨와 같으니라. 처음에는 손바닥만 한 작은 불이지만 그 불을 껴안으면 온 마음이 타버린다. 화를 내는 사람은 마치 손에 불덩이를 쥐고 상대를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불덩이는 던지기 전에 이미 내 손을 태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분노를 참으려 할수록 더 괴롭습니다. 억누르면 속이 답답하고 내뱉으면 후회가 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부드러운 시선으로 제자의 어깨를 두드리셨습니다. 화를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려라. 지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아라. 그 순간 분노는 서서히 힘을 잃는다. 알아차림이 멈춤을 부르고 멈춤이 평온을 부른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고개를 숙이셨다가 숲 너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씀을 이었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마음씨 고운 한 노승이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아침 우물가에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하루를 시작하곤 했지. 마을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를 얻었고 누구든 노승 곁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그 이야기를 잠시 멈추며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 노승에게는 매일처럼 찾아와 불평을 쏟아내는 한 상인이 있었다. 상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남을 헐뜯고 세상 탓을 하며 말을 쏟아냈다. 그때마다 노승은 조용히 듣고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부처님은 잠시 바람이 흔드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어느 날 상인이 물었다. 스님, 저는 이렇게 세상에 할 말이 많은데 스님은 어찌 단 한 번도 남을 나쁘게 말하는 법이 없습니까? 그러자 노승은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고 이렇게 대답했단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노승의 말을 천천히 전했다. 사람의 말은 물에 흘려보내는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이 곱고 부드러우면 물살을 타고 좋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험하고 거친 씨앗은 결국 돌에 부딪혀 깨어질 뿐이지요. 내가 고운 말을 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상처를 남기지 않으려 함이요.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내 마음을 가두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옛날 한 농부가 있었다. 그는 가뭄이 들자 매일 하늘을 보며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하지만 비는 쉽게 내리지 않았고 농부의 마음은 점점 조급해졌다. 결국 그는 논의 물길을 억지로 파내어 강물을 끌어오려 했지만 그 물길은 쉽게 무너져 버리고 논은 진흙탕이 되고 말았다. 그때 지나가던 노스님이 이렇게 일러주었다. 이보게, 물은 억지로 잡아당길 수 없는 것이네. 물을 불러오려거든 먼저 논의 고랑을 부드럽게 다듬고 기다려야 하네. 그러면 비가 오면 자연히 고랑을 따라 고르게 스며들 것이네. 부처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제자를 바라보며 이으셨습니다. 복도 그러하니라. 말을 다스리고 마음을 다듬으면 복은 스스로 흐르는 법이다. 잠시 숲속에 새소리가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안 한다야 말은 늘 되돌아온다. 남을 헐뜯는 말은 언젠가 자신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남을 존중하는 말은 결국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내 말이 곧 나의 얼굴이고 인연의 거울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 제자를 바라보며 다시 말을 이으셨습니다.
안 한다야. 말이 인연을 바꾸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마. 옛날 한 젊은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장사를 잘하고 싶었지만 늘 남들의 말에 휘둘렸다. 누군가 조금만 험담을 하면 분노가 치밀어 이를 그르쳤고 결국 가게는 점점 손님이 줄어들었다. 그때 한 노스님이 지나가다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보게, 강물 위에 떠 있는 나뭇잎을 한번 보게나. 저 나뭇잎은 흐르는 물살 위에 그냥 머물 뿐 바람이나 물살을 탓하지 않네. 자네도 그러게. 사람들이 뭐라 해도 너무 마음에 담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게나. 그 후 상인은 노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남들의 말을 붙잡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두는 연습을 하며 조금씩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갔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숨 너머를 바라보시다가 아난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남편은 성격이 급하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늘 속으로 애를 태우곤 했다. 작은 일에도 언성이 높아졌고 서로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어느 날 아내는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스님을 찾아갔다. 스님, 저는 남편을 사랑하지만 그와 말 한마디만 나눠도 마음이 아픕니다. 화를 내지 말라 하면서도 늘 그 말을 붙잡고 싸우고 맙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분노란 칼과도 같지요. 내가 그 칼을 오래 쥐고 있으면 결국 내 손이 베이고 맙니다. 화를 억지로 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올라오는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정이 저절로 흘러가도록 그냥 두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날 이후 아내는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염송했단다. 이 또한 지나간다. 시간이 지나자 남편도 조금씩 마음을 풀기 시작했고 둘 사이는 다시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한참 동안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제자를 향해 말을 이었습니다. 아난다야, 사람들은 종종 인연을 운명처럼 여긴다. 그러나 인연은 하늘이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매일의 말과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씨앗이다. 잠시 멈추고 부처님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을 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인연을 찾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돌아보지 않는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기도하면서 험담과 원망의 말을 입에 담으면 그 입은 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이다. 나뭇가지 위에 머문 햇살이 살며시 흔들렸습니다. 잠잠한 숲의 숨결처럼 부처님의 말은 천천히 제자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고운 말을 하는 이는 마음이 맑은 자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이는 복을 불러들이는 자다. 칭찬을 아끼지 않는 이는 인연을 따뜻하게 품는 자다. 부처님은 고요한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남을 헐뜯고 시기하고 뒷말을 하는 이는 스스로 자신의 인연을 가난하게 만든다. 그의 말이 칼이 되어 결국 자신을 찌르게 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는 과연 자신이 내뱉은 말을 스스로 돌아본 적이 있느냐? 오늘 그대가 세상에 내보낸 말들은 복을 부르는 씨앗이었는가 아니면 업을 쌓는 독이었는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옛날 한 젊은 스님이 있었다. 그는 수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쉽게 분노를 참지 못하곤 했다.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은
결국 상대의 가슴에도 상처를 남기고 자신의 복도 함께 줄어들었다. 그 모습을 지켜본 노스님이 젊은 스님을 데리고 숲길을 걸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복에 말이란 칼과도 같네. 그 칼을 쉽게 휘두르면 그 순간은 통쾌할 수 있지만 자꾸 휘두르다 보면 결국 자기도 다치게 되는 법이지. 하지만 칼을 칼집에 넣고 잠시 숨을 고를 줄 아는 사람은 결국 칼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가게 되네. 젊은 스님은 침묵의 힘을 익히고 난 후 비로소 마음이 고요해져 스승의 자비를 깨달을 수 있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조용히 새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도 돌아보면 때로는 불평을 입에 담고 때로는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이 결국 저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시선으로 말을 맺었습니다. 사람의 입은 복의 창고이니라. 무슨 말을 담느냐에 따라 그대의 인연의 그릇이 달라진다. 그릇이 넓어지면 인연은 자연히 찾아오고 그릇이 좁아지면 아무리 갈망해도 인연은 스쳐간다. 분노는 집착에서 온다. 옳고 그름을 가르려는 마음, 이해받고 싶은 마음,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욕심이 쌓여 분노가 피어난다. 그러나 세상 모든 것은 보는 이의 마음에서 다르게 해석된다. 남이 나를 억울하게 해도 그것을 붙잡느냐 놓아주느냐는 결국 나의 몫이다. 사람이 나를 욕하면 그 욕은 바람 속에 떠있는 먼지일 뿐이다. 내가 그것을 품으면 내 마음이 흐려지고 흘려보내면 그저 흩어진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다시 말씀을 이었다. 화를 내는 마음은 본디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나 그 집착이 지나치면 결국 스스로를 상처 입히게 된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가르며 분노한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저울도 바라보는 이의 마음에서 다르게 기운다. 때로는 상대가 그대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에 분노가 피어나고 때로는 그대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기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이다. 그러니 분노가 오를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아라. 이 분노는 지금 반드시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가 화를 흘려보내는 첫걸음이 된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야, 혹시 그대는 복을 갈망하면서도 스스로 어떤 말을 내어놓고 있는지 돌아본 적이 있느냐?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았는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을 입에 담지 않았는가? 오늘 그대가 세상에 흘려보낸 말들은 과연 복을 부를 씨앗이었는지 스스로 물어보거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온 말들이 결국 내 인연을 부르고 있었구나. 부처님은 다시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행을 더 전해주마. 그것은 바로 침묵의 복이다. 말이란 내어놓지 않아야 복이 되는 경우도 있다. 화를 참지 못해 쏟아낸 말, 뒷말, 비난의 말들은 그 순간은 시원할지 모르나 그 말이 돌아와 복을 막는 벽이 된다. 그러니 그대여, 오늘 하루 한 번쯤은 말을 내기 전 한 박자 멈추고 이 말이 복을 부를까, 업을 부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밤은 깊어가고 숲속의 바람은 더욱 조용히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잔잔히 내려앉으며 숲 전체가 고요한 숨결을 머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다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난다야, 말은 세상에 던지는 씨앗이다. 그 씨앗이 어떤 꽃으로 피어날지는 그대의 매일의 말 속에 이미 담겨 있느니라. 이제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의 마음에 따뜻한 향기가 되기를 바라노라. 제자는 두 손을 모으고 속으로 조용히 염송했습니다. 내가 머금고 내보낸 말들이 인연의 향기가 되어 돌아옵니다. 당신도 오늘 어떤 씨앗을 흘려보내셨나요? 고요한 마음을 위한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숲속의 바람처럼 조용히 마음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난다야, 이제 그대에게 세 가지 실천을 전해주겠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날마다 익혀나간다면 그대의 말은 복의 씨앗이 되어 반드시 좋은 인연을 부를 것이다. 첫째, 감사의 말을 자주 하라. 남이 무엇을 해주었을 때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먼저 입에 올려라. 고맙다는 말은 상대의 마음을 녹이고 그대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감사의 말은 말하는 이의 복이 되어 돌아온다. 둘째, 이름을 불러주어라. 사람의 이름을 따뜻하게 부르는 것은 존중과 인정의 표시이다. 반난다야, 오늘 하루도 고생했구나. 사리푸트라야, 그대의 마음은 오늘도 평안하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낀다. 이름을 부르는 말 한마디 속에도 인연은 피어난다. 셋째, 진심으로 축하하는 말을 잊지 말라. 누군가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정말 잘 됐구나. 그대의 노력이 빛을 발하였네. 이렇게 진심을 담아 축하해 주거라.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 속에 복의 씨앗이 자라난다. 이 작은 축하의 말이 결국 그대를 복된 사람으로 만든다. 부드러운 아침 바람이 살며시 불고 햇살은 제자의 어깨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제자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을 맺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을 마음에 품고 오늘 하루 그리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 보거라. 말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연도 바뀌는 법이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화를 내려놓고 복을 부르기 위한 또 다른 수행을 전해주마. 첫째, 멈춤의 염불을 하라. 이 순간에도 흘러간다. 이것 또한 지나간다. 둘째, 심호흡으로 알아차림을 연습하라. 분노가 오를 때 가만히 숨을 3번 고르게 들이쉬고 내쉬거라. 호흡은 마음의 불길을 식혀준다. 셋째, 침묵으로 복을 지켜라. 화를 참지 못해 내뱉은 말은 상대의 가슴에도 상처를 남기고 내 복도 함께 줄어든다. 차라리 말없이 미소 지어라. 넷째, 한 박자 멈춤 수행을 연습하라. 화를 머금고 말이 올라오려 할 때 숨을 한 번 고르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거라. 그 짧은 침묵이 말을 바꾸고 인연을 지킨다. 다섯째, 염송 수행으로 마음을 풀어내라. 이 염송은 마음의 응어리를 조금씩 풀어낸다. 그날 하루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용히 제자의 가슴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른 저녁 숲속에 어둠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더 부드러워지고 새 소리는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하늘 위로 퍼지는 붉은 노을이 숲을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말 한마디가 복을 부르고 또 말 한마디가 복을 잃게 하느니라. 오늘 배운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하루의 끝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라. 그대가 내뱉은 말이 복이 되었는지
혹은 상처가 되었는지를 늘 살펴보거라.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인연은 그대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대 곁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느냐? 그 사람과 나눈 말들은 어땠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거라. 그대의 말은 인연의 향기이니라. 상대의 마음에 남는 말이 따뜻했는지 상처였는지 이제부터라도 돌아보며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 쓰거라. 어둠 속에서도 숲의 바람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고 고요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 입에 머금는 말이 곧 내 인연의 거울이었음을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그날 밤 숲속의 바람은 더욱 조용히 머물렀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고요 속에서 부처님의 지혜는 제자의 가슴 깊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당신도 오늘 하루 어떤 말을 남기셨나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당신의 인연을 부르고 있습니다. 고요한 마음을 위한 부처님 말씀이었습니다.